요한계시록 5장 말씀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4장에서는 우리 하늘의 예배를 보았죠. 어떻게 하늘의 예배를 경험했죠? 우리가 보좌, 진짜 보좌가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요한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뭐죠? 진짜 누가 통치하는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누가 심판하는지, 그래서 진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그 진짜 세상의 중심을 경험한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우리 다윗의 예배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보좌를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의식 속에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 그 전능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도 역시 이 땅의 거짓 보좌, 그 계집종들, 사람들, 그 백성들에 의해 다스림 받지 않고 우리가 진짜 왕 노릇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이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중심을, 진짜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자를 봤어요. 보좌를 경험했어요. 그럼 요한이 뭘 궁금해할까요? 뭘 알고 싶을까요? 자, 그 보좌가 누구예요? 뭐예요? 진짜 심판자라니까요. 진짜 통치자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누가 통치해요? 그 시대에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가 알고 싶겠어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 그럼 이 땅의 저 거짓 통치자, 세상의 중심이 그 로마는 어떻게 무너져요? 이거죠. 어떻게 심판돼요? 그리고 그 로마 거짓 세상의 중심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이 죽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쯤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시원하게 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의 진짜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가 저 거짓 로마의 보좌를 무너뜨릴 거예요? 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딱 보좌에 앉힌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 거. 야, 여기다 써 있어. 여기다 써 있어. 그리고 이제 6장 말씀 그인이 딱 켜지고 어떻게 진짜 심판이 뭐고 진짜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지 심판의 내용이죠. 쫙 6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7인으로 이게 완벽한 인이거든요. 완전히 봉하한 거예요. 그럼 이건 함부로 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로 그때 2절에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죠.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합당이라는 거예요, 합당. 합당한 자가 누구냐? 누가 합당하냐? 다시만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내리꽂기 위해서 그럴 능력과 종기와 힘과 부가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결말, 최종적인 정의를 쟁취해 낼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가 중요해요. 합당하게 펴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4절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한이 크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울음이 마음에 깊이 와 닿으세요? 이제 보좌를 경험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늘의 중심, 그 세상의 중심이 요한아, 너 울지 마. 괜찮아. 지금 로마의 보좌? 그 세상의 중심 같지? 아니, 그거 순간도 안 돼.
금방 사라질 거야.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할 때 너희 성도들의 아픔, 고통, 자, 그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거야. 괜찮아. 하고 두 마리를 쭉 주시는데 펴지지 않아요. 다 왔는데. 이게 펴져야, 이게 보여줘야, 이게 계시로 내가 봐야, 이렇게 하나님의 보조가 진짜 내가 그 계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서 정말 설교할 거 아니야. 위로할 거 아니에요. 너희도 울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한다고, 이렇게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아래, 그 사랑 안에서 신원된다고, 이렇게 거짓 세상의 보좌가, 로마가 무너진다고, 심판당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보여줄 거 아니에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저기 있는데. 바로 그때 5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바로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마. 진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누가 최종적 심판자가 되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누가 최종적, 무엇이 최종적 이 역사의 정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같이 이 최종적 정의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법의 최종적 정의가 세 단계로 있잖아요. 첫 번째 1심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가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판결에, 이거는 그 마음에 정말 확신이 없고,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고등법원 가요. 그래서 부동부동 땡땡땡 쳤는데,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들이 다 뭐예요? 대법관까지 가요. 그런데 여러분, 대법원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많이 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과연 그 판결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을 할 때 그 양측, 소송하는 측과 원고와 피고 사이가 있다면 그 둘이 오늘 이 합당한 능력은요, 오늘 말씀, 우리가 4장 11절의 말씀같이 그 한쪽이 말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예요. 우리 4장 11절, 그 모든 나라 피조물이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 최종적 판결을 보고 원고 측이 아니라 피고 측 모든 나라가 정말 이거는 합당해. 이거야말로 최종적인 판결이지. 그 판결을 찬양하고 그 판결 앞에 나의 그 관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배심원, 원고, 피고 할 것 없이 다 그 법관의 판결에 합당하다고 박수를 치고, 명판결이라고, 그렇게 온전히 자기의 보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법관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존귀를 받을 수 있는 한 명도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판결과 정의는 오늘 이제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능력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래요. 이 땅의 그 최종적 정의는 결국 법은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 하시는 분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다 여러분 법 소송하신 분, 가보신 법 한 몇 번 소송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법싸움이라는 게 결국 힘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힘 어디서 납니까?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냐? 법적 논리가 있냐? 그리고 관계,
누가 더 좋은 변호사 알고 그 관계성. 이게 다 힘이에요. 물론 그 힘 중에 그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힘도 있죠. 그 힘의 균형이에요. 힘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균형인도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그 판결에 졌다고 정말 내가 그 판결에 순응할까요? 아니요. 절대 순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뭘 만드냐면요, 희생양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법에 대해서 그 지혜와 권능이 없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의 논리 갈등과를 완벽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피조물이 오늘 13절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중간에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판결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최종적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아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이 5절 보여주세요. 24장로 중에 대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처음 지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를, 그 교회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 울지 마. 분노할 필요 없어. 진짜 최종적인 판결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야. 누굴까요? 당연히 알겠죠? 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사자. 사자는 통치를 말하잖아요. 통치권자. 그 진짜 사자가 되어서 그 두리마리를 최종적으로 딱 대서 어떻게 진짜 이 세상에 최종적인 정의, 모든 사람이 그 판결과 선포를 보고 심지어 심판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옳습니다. 그 판결이 옳아요. 순응하는. 여러분, 이 판결이 참, 여러분 이 보좌를 보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요한같이 이 보좌를 보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저는 이게 궁금할 거야. 지금 하나님, 그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북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 역사의 전개가, 여러분 65년도에 한일 그 협정이 정말 온전한 최종적 정의였다면 이런 문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최종적 합의가 그것도 힘의 논리예요. 일본이 그 당시 힘이 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종적 종교를 하지만 그 종교에는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당한 우리로서는 그거는 최종적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우리나라의 국제적 질서가 구한말이 똑같거든요. 정말 똑같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국제 패권 세력, 힘의 논리 싸움이거든요. 그 힘의 논리 싸움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6.25 전쟁이에요. 그리고 일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협의한 게 뭐예요? 38선이에요. 여러분, 그 38선의 최종적 협의가 그 치열한 6.25 전쟁의 피비리 나는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그래도 최종적 판결이야, 협정이야 라고 한 6.25 38선이 진짜 최종적 종교였나요? 아니요. 6.25 났어요. 6.25 났고도 지금 또 다시 계속 역사가 반복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두루마리를 펴서 진짜 최종적 종교를 할 능력과 권력과 부와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최종적 종결자냐?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자.
사자, 최후 통치자. 분명히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 진정한 능력자, 통치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6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는, 역사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6절 보여주시면 우리의 눈으로는 내가 보니 그 사자가 뭘로 보이냐? 뭘로 보여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심지어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도살당한 것 같더라. 그럼 죽음은 끝이에요. 물론 같더라라는 여지를 남겨놓죠. 어떻게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최후의 통치자와 심판자와 역사의 역사의 종결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역설이. 그런데 분명히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눈에 7눈이 있어요. 7뿔과 7눈. 7뿔은요,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7눈은 지혜와 통치,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사실 그 죽어있는 어린 양이 진짜 본질적으로는 사자여서 온 땅의 곧 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자인가 어린 양인가? 여러분, 이 본질적인 사자지만 죽음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여러분, 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모티브로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뭘까요? 유명한 영화. 한국 그 기독교만 하는 영화가 아니라요. 진짜 유명한 영화예요. 예? 네, 나니아 연대기. 한번 보여주세요.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보여주세요. 아슬란의 부하들은 그를 구출해 옵니다. 비록 안 좋은 짓을 했지만 가족은 가족인지 그를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한편 아슬란 영역에 발을 들인 마녀. 그녀는 배신자의 피를 요구하는 아슬란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멸망한다고 하죠. 법과 율법과 사랑이냐 이건데요.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슬란의 표정은 우울해 보입니다. 그날 밤 루시는 아슬란이 어디론가 향하는 걸 알게 되고 수잔을 깨워 미행합니다. 아슬란이 향하던 곳은 다름 아닌 적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이상하게도 아슬란은 반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아슬란은 배신자의 피를 요구하는 법으로 에드먼드가 죽을까봐 자신이 대신 희생하기로 했던 것이었고 거짓말을 한 마녀는 아슬란을 죽입니다. Be still, my princess. 그렇게 아슬란의 죽음은 병사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The witch's army is nearing, sire. 아슬란이 임명했던 왕이 될 피터가 지휘를 맡게 됩니다. 한편 죽은 아슬란의 곁에 있는 수잔과 루시, 슬픔을 뒤로하고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 가려고 하는데 갈라진 돌벽, 그리고 위에서 마치 신처럼 등장하는 갓슬란. That when a willing victim who has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in a traitor's stead, the stone table will crack,
and even death itself would turn backwards. 그렇게 살아난 아슬란은 마녀의 성에 도착하여 얼려진 자신의 백성들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Reinserts the castle. Peter will need everyone we can find. 다시 배경은 전쟁터로 돌아오고 강력한 마녀의 힘 앞에 아슬란 군대는 점점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터는 마녀에게 덤비지만 결국 무너지고 피터가 죽기 직전 아슬란은 도착합니다. 기나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은 나니아는 아이들에게 각각 동서남북을 지키는 왕으로 임명합니다. Long live King Peter! Long live King Edward! 네, 사실 그래서 이 영화가 요한계시록의 영화예요. 요한계시록의 영화. 그래서 핵심인 거죠. 배반하지 않은 자가 배반한 자를 위해 희생하게 되면 그 돌제단이 무너져서 그 죽음조차 백워드, 죽음에서 죽음당한 사람이 그 죽음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돌제단이 뭡니까? 돌제단.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오늘 근데 그 죽음을 왜? 이 세상에 그 모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제단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로마서 8장 2절. 어떤 법이?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망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우리의 죄는 율법이 심판해. 하지만 진짜 최종적인 심판자는 뭔 줄 알아? 그 율법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신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가 배신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때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서 그 율법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율법이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온전한 희생이, 온전한 사랑이 최종적 종결자라는 거예요. 법은, 이 땅의 모든 법은 언제까지나 템포럴해요. 완벽한 정의는 법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런 능력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요. 누구만이. 법의 요구를 온전히 감당하는 희생만이, 사랑만이 최종적 심판자고, 그리고 그 온전한 희생으로 영화처럼 우리가 그 피값, 오늘 말씀 10절 보여주시고요. 그 10절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9절 피값으로 사셔서 10절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영화의 마지막처럼 왕노릇, 진정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자이자, 이게 어렵죠? 이게 참 보니 어려워요. 분명히 사자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사자가 죽어가거든요.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 아담과 하와 역사의 처음, 아벨과 가인으로 시작된 그 인간의 역사가 발전되고 정복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한 그 역사를 진짜 종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진행 방식이 뭘까요?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바로 누구에 의해서?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에서.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때로는 법이고 그것이 전쟁이고 그래서 제국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전개시켜야 역사 그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에 의한 폭력이 이 땅에 정의를 쟁취하잖아요. 그때는 정의 같아요. 하지만 그 힘에 억압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권력자들은 뭘 맨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이 김정은처럼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여러분, 이 정당성을 어떻게 획득할까요? 그래서 이 힘과 권력자들이 이 폭력으로 힘으로 이루어놓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이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 정치 철학자죠. 좀 보여주시고요. 르네 자르리라는 르네 지랄이라는 유명한 역사 좀 이름은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원어 이름은 제가 발음 못해서 그렇지 되게 한번 집사님 발음 좀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좀 멋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땅의 역사의 전개 과정이 뭐냐? 바로 철저하게 힘과 권력자가 자기가 만든 정의를 정당하기 위해서 불안 세력을 뭘로 희석시키냐? 바로 희생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희생양을. 그래서 저 사람의 희생양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희생양을 물론 인간이 완벽하나요? 아니잖아요. 조그만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쟤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사회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희생양을 죽이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6.25 한일 합방부터 6.25부터 심지어 이승만 정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또 지금 있는 지금 정권이 뭐죠? 문재인 정권까지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다 희생양을 만들어요. 죽여요. 정권은 정당해요. 또 문제가 생기죠? 또 희생양 만들어요. 근데 과연 이 희생양 만들기 역사가 그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만든 그 정의가 최종적 정의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 종결이라면 과연 그 역사를 처음 시작한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의 눈에는 똑같아요. 그 시대의 희생양이 누구였어요? 요한의 시대에. 네, 기독교였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 배울 때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 시대에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은 여러 가지 민족이 혼합체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어떻게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힘을 강력하게 하냐, 어떻게 완전 하나로 뭉치게 하냐라고 연구해서 나온 전략이 뭐냐면 그래, 우리 종교를 통합하자. 어떻게? 나를 섬겨. 황제 숭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조그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희생양을 만들어요. 야, 우리 로마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 저 다 기독교 때문이야. 라고 모든 그 당시에 장로들과 로마 귀족들을 설득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저 희생양들을 잡아 죽이게 함으로써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 요한의 눈에는 저 죽어가는 어린 양이 물론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누구로도 보이는 거예요. 예, 요한의 교회 성도들.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죄인이잖아요. 반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이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 양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나는 희생이고 집에서도 나도 희생자고 세상에 나를 희생만 시켜갖고 나는 평생 남편에게 아이들 위해서 희생만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야, 진짜 희생양이 있어. 너희 말고.
너의 죄를 그 연약함을 담당하신 죽으신 진짜 희생양이 있어. 그런데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본질적으로 사자야. 사자. 왜 사자인 줄 알아? 바로 너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감당하였기에. 그래서 이제 최종적 역사는 힘의 권력편에 서서 희생양을 만든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희생양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들 대신 죽음으로 해서 어떻게 진짜 최종적인 종결의 역사가 이 땅의 로마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희생양으로 어떻게 역사가 종결됐는지, 정의가 쟁취됐는지, 이 정의의 온전한 정의를 쟁취하는 자가 바로 그래서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하다고 이렇게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하는 거예요. 진짜 힘이 뭐냐? 그 어린 양에게 진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진짜 힘을, 이 역사를 종결시킬 힘과 권능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에게 부와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의 모습이 어린 양 같지? 권력에게 희생당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고 사는 어린 양 같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언제 끝나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버지, 우린 이 나라의 이 공고함이, 이 가난함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혹은 이렇게 힘과 이 땅의 힘과 폭력의 세계에서 주님 나라의 주의 진짜 의는,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완전한 정의가 내립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다고 내가 그럼 잘났나? 아니잖아. 난 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또 애통하고, 이런 어린 양들, 교회들, 이 교회들의 기도가 사실 뭔 줄 알아? 8절 보여주세요. 8절. 바로 그 교회가 뭐냐면,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해서 이걸 탁 여실 때, 그래서 진짜 최종적 정의가 임하실 때, 바로 향해 그 어린 양 앞에 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금대접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 너희의 그 교회들의 기도가, 그 기도와 금대접이 되어서 바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진정의 어린 양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진정한 힘, 권능, 지혜, 부를 아는 거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12절 보여주세요. 진짜 무엇이 부인지,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부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힘인지 그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는 능력이 이런 건 줄 알아요. 내가 돈도 많고 자리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왜 능력자라고 하죠?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진짜 능력은 어린 양이자 사자이지만 어린 양이 되는 것. 그래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최종적 능력은 이거라는 거예요.
최종적. 여러분, 부가 뭔가요? 부는 인간이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의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거 돈도 있고, 돈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사람도 알고, 관계도 알고, 권력도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그 권력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능력자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희생양이 돼요. 역사가 그렇게 말해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은 걸 의지하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진짜 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지만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제한 없이 정말 마음 가득하게 흘러내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딱 의지하는 것, 붙들 수 있는 것. 진짜 이 붙듦이 부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뭔가요? 지혜가. 이 땅의 지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해요. 이 땅의 지혜는요, 첫 번째 나와 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힘은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약한 걸 알아서 그 약함을 공격하고 나의 약함을 나의 약함은 보호하는 것. 이게 지혜와 힘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런데 진짜 이 지혜는 뭐냐면 적과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반한 자와 배반하지 않는 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포용되는 것. 이게 진짜 지혜고요. 진짜 힘은 연약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강함을 내어주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 최종적 힘! 진짜 지긋지긋한 싸움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완전한 정의를 쟁취하는 최종적인 역사의 심판, 종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설교자죠. 스펄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최종적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복임, 눈물의 통곡의 그 지역을 통과한 것 같이 우리도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도 기도의 향을 올려야 돼요. 근데 이 기도의 향이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희생자예요. 나는 희생만 했어요. 이런 희생자 어린 양 코프레스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코스프레가 아니라 바로 그게 뭐냐고요? 능력이라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가 뭐예요? 팔복 아니에요? 이 지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의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에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가 천국에 받을 상이 크도다. 최종적 상급. 이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 양이지만 진정한 보호자를 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어린 양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인을 떼시고 펴시는 거예요. 네,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언제 심판이 있어?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상관없어요. 언제 심판이 있는지는. 심판이 있으면 두렵지만 그 우리의 핏값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향을 들여서 진짜 힘과 부혜와 종기와 능력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최종적인 정의를 위해서 애타하고
기도하고 진정한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를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가? 마지막 설교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요?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갈까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이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풀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정말 바꾸라는 거예요. 그 능력, 세상 능력, 힘과 권력으로 행하는 그 능력 결코 끝을 내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 부함으로 결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거 지혜가 아니야. 그거 힘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렇게 이 땅에 어린 양이지만 진정한 사자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보좌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높이 올리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이 땅의 문제 가운데 최종적 심판, 최종적 정의를 쟁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